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 달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던 그리스도인들도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장이 중단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잘 맺던 성도들도 낙심에 사로잡히면 그 열매가 사라지게 됨도 알 수 있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열심히 달려가던 성도들도 낙심에 사로잡히면 열정도 식어지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은 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낙심에 반하여서 효과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격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주저앉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애들에게 격려를 해주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면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잘하고 있는 이들을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독창회로 열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팬들이 금이 환영 반가워하며 소문으로 듣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극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늦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총망받는 가수가 있는데 젊은 가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중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가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지 그 젊은 사람 무명의 가수한테 우리가 노래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아쉬운 마음, 배신감 때문에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그 분위기가 싸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영웅이 온다고 했는데 임영웅이 안 오고 다른 가수가 왔다고 하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준비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영웅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실 수 있나요? 다 아세요? 잘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네. 임영웅은 지금 현재 가수로는 최고의 탑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연하는 장소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을 딱 추첨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된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지금 이 청정이 가수도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는 건 세계적인 가수였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가수가 와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안 쳤어요.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콧방귀만 퀭 하고 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게 냉랭하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빠 참 잘했어요 막 박수를 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영상이 같이 비춰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1분 지나기도 전에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 어린아이 자기 자녀지만 그 모습을 아빠 잘했어요 하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격려 때문에 이 양반이 노래를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한가운데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면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파로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아들이지만 그 아빠 잘했어요 하는 그 격려 하나가 아버지를 위대한 세계적인 가수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작은 격려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책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자녀들도 자꾸 격려하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도 자꾸 격려해 드리자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격려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격려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겨지게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이렇게 저도 살아가면서 격려보다는 고질적인 가부장적인 것들이 저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격려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과 선행은 격려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격려하게 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것도 격려하게 되면 더 풍성해진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고 선행을 어쩌다 한 번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사랑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에 격려를 하게 되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꾸준히 사랑하며 꾸준히 선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가 동기부여를 자꾸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격려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하면 할수록 그것은 동력을 얻게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와야 맞는 것임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나사로 집안의 누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 집안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살짝 빼먹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약간 도둑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조금 유익할 것 같은데 그 돈을 낭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쭉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좋은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그 일이 낭비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사건 속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일들을 다 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한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고 가는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이 내용은 끊임없이 기념되고 전파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격려였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격려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주일학교 교사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하루 종일 주의 일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귀한 격려받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해주어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의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절대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격려하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은혜스러운 교회로 간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격려자가 될 때에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과 격려는요 습관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습관화시키는 건 어렵지만,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칭찬이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격려라면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함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선행과 사랑이 격려 속에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한 이들도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누가 모이기를 중단하고 모이기를 자꾸 멀리 할까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요?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 어떤 모임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개는 낙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자꾸 싫어합니다. 모임을 잘 갔다가도 낙심하게 되면 그 모임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면 그 모임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왜 모임에 자꾸 모여지지 않을까 보면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임을 폐할 수도, 모임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라는 단서를 달고 모임에 참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격려함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요, 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남으로는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점점 우리 안에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자꾸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살던 그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 때문에 쉽게 낙심하게 되고 헛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빨리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구역도 좀 살펴보고 교회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도 좀 살펴보고 우리 직장에서도 누가 그런 사람 있는가 살펴서 금년에는 격려하자. 자꾸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어요. 욥도 훌륭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훌륭한 사람이죠. 다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킴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누구예요? 욥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욥의 세 친구. 다니엘도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와서 뭐 했어요? 계속 비난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비난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고 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보면 욥의 친구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욥아, 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야 나도 용서한다.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함께 음식에 대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로 잘 승리를 했어요. 서로 격려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격려하지 않았으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친구가 누군가를 깨닫고 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려면 욥의 친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다니엘의 친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를 돌려보면 내가 지금까지 욥의 친구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욥의 친구처럼 우리가 바른 말인 줄 알아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힘들 때 같이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삶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격려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실패의 원인을 놓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칭찬으로 격려했다면 실패했을 때도 격려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칭찬으로 격려하는데 잘못했을 때는요 여지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잘 이 말을 듣고 저도 조절하고 여러분도 조절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보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격려할 때, 서로가 격려할 때 행복해진다. 아멘. 좀 부족할 때 격려해 주는, 자꾸 좋을 때 격려하는 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언제요? 부족할 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을 도전도 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은 사람은 커다란 역경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아세요? 아세요? 그러세요? 알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됐을까요? 좀 모자랐대요. 지혜도 좀 모자라고 모든 면이 부족했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누구의 격려를 받았을까요? 누구 격려를? 어머니,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천재가 될 수 있어. 유능해질 수 있어.
이 격려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누가 또 격려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말썽 부리고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고 학교에서도 그냥 너 이렇게 제쳐놓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머니는 늘 내 잠자는 창의성을 개발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격려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소개하려면 참 많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그래서 자녀들을 격려하자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 마음에 좀 덜 들어도, 또 내 눈에 안 좋아 보여도 자꾸 격려하잖아요. 아멘. 그럼 때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격려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요,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이 아이를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유심히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너는 말썽꾸러기긴 맞는데 성격이 쾌활한 걸 보니까, 또 말을 참 잘하는 걸 보니까 설교자가 되면 너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 격려를 받은 거잖아요. 마음에 두고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가 됐는데, 이름이 뭘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바로 이 소년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격려가 이 소년을 위대한 목사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보듬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미래의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도 길러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그렇게 해서 더 값진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는 교회, 용기를 얻는 가정, 용기를 얻는 나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해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격려 속에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격려 속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들도 격려하는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이 시대를 끝내고 다음 내려가면 전 성도들이 지역 사이에 좋은 격려자가 돼서 지금보다 몇십 배로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격려함으로 소망을 주어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